예전에 제가 한참 테니스를 좋아할 때였습니다. 지금은 테니스를 이제 거의 하지 못하고 있지만, 제가 한참 테니스를 좋아할 때 소위 세계적으로 빅3라고 해가지고 유명했던 테니스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했던 선수는 나달이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왼손으로 이 감는 그 스트로크이, 탑스핀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모릅니다. 지금은 은퇴했지만 말이죠. 그런데 이 나달이라는 선수가 테니스도 정말 잘 쳤지만, 그는 다른 선수들과 비교할 때 정말 많은 루틴이라고 하죠. 그 경기 전에 경기 중간에 하는 것들, 루틴이 정말 많이 가지고 있었던 선수였습니다. 다른 선수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루틴이 있었습니다.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또 테니스 코트에 들어와서 의자에 앉을 때, 물을 마실 때, 코트 안에 들어올 때, 선을 밟지 않는다든지, 서브하기 전에 정말 많은 테니스의 루틴을 가지고 있었던 선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루틴들을 미신이라고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징크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테니스 경기를 보면서 그런 루틴이 경기를 위해서, 그리고 승리를 위해서 평상시에도 본인만이 지키는 일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웬만한 프로 선수들은 이제 경기를 하기 전에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루틴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 전날에는 뭐를 안 한다든지, 아니면 무엇을 한다든지 같은 것들 말입니다. 물론 어떤 선수들은 그런 게 없다라고 하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나달과 같은 테니스 선수는 테니스 경기를 하지 않은 일상에서도 테니스가 항상 최우선이 되고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연습 루틴을 지키면서 말이지요. 테니스뿐만이 아니라 모든 운동 경기가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골프도 그럴 수가 있고요, 축구 선수들도 그럴 수가 있지요. 어떤 버릇과 습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크리스찬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성경은 종종 운동선수와 비교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크리스찬의 삶을 달리기 하는 선수와 비유해서 설명을 합니다. 권투 선수와 비유해서 설명을 하지요. 훈련이 필요하고 절제가 필요하고 루틴이 필요하다는 것을 사실은 이 성경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평상시에 해야 할, 크리스찬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살 때 우리가 평상시에 해야 할 영적 훈련, 영적 루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는 우리가 날마다 치르고 있는 영적 전쟁과도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또 우리가 살아야 할 복음을 따라 사는 삶과도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6년 첫 주에 나누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복음으로 살겠다는 결심과 결단이, 그리고 나의 영적 훈련에 대한 또 다른 결단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사역의 표현은 뭐죠? 복음으로 살아가다입니다. 여러분, 주보의 첫면에 저희가 이제 바꿨는데요, 복음으로 살아가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으로 살아가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복음으로 살아가야 돼라고 그냥 인지적으로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뭐예요? 복음으로 살아가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분 떠오를 텐데, 안 믿는 사람이 한마디로 복음이 뭐냐라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뭐죠?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 말이 아니라 로마서 1장 16절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로마서 1장 16절이 전거하고 있지요.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말은 능력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능력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2026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멘.
복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는 말과 같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복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신앙생활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택의 연속. 지난주에는 걱정과 염려의 삶을 사느냐 아니면 기쁨과 평화의 삶을 사느냐의 선택이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재물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의 것, 재물을 내 삶의 목표로 삼을 것인가의 이 선택이 걱정이냐 아니면 평안과 기쁨이냐를 선택하는 중요한 근본적인 선택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러분, 복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도 이 선택과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내가 복음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복음을 선택해야 합니다. 내일부터 시작하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겠지만, 복음을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막연히 나 이제부터 복음으로 살 거야, 나 이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거야 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구체적인 선택이 있어야 됩니다. 구체적인 훈련이 있어야 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신앙의 루틴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마치 운동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습관, 루틴처럼 말이지요. 신앙의 루틴은 구체적인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어렵거나 복잡해서는 안 됩니다. 쉬우면서도 간단해야 합니다. 말씀 서두에 테니스 선수 나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선수가 벤치에 앉아서 물과 음료수를 마신 후에 그 병을 아주 가지런히 상표 이름이 앞으로 보이게 똑바로 놓는 루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메라가 그것을 자주 이렇게 비칠 때가 있습니다. 아주 똑바로 이렇게 돌려놓습니다. 마치 그렇게 하지 않으면 큰일이 나는 것처럼 말이죠. 무슨 예식을 치르는 것 같습니다. 다른 선수가 장난삼아 나달 선수의 벤치 앞을 지나가면서 가지런히 세워져 있던 그 물병들을 라켓으로 툭 거들고 지나갔습니다. 카메라가 그 모습을 담아냈고 모든 관중들은 아주 크게 웃었습니다. 나달도 크게 미소를 지었죠. 그런데 나달이, 그 선수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자기 벤치에 가서 다시 앉고 쓰러지고 흐트러져 있는 물병들을 자신의 루틴에 맞게 또 가지런히 이렇게 놓는 겁니다. 그러자 관중들이 더 박장대소를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달 선수에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자신이 테니스를 대하는 하나의 큰 예식과 같은 것이었죠. 교회 여러분, 그 모습을 보는데 저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나는 어떤 신앙의 루틴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어떤 신앙의 고집스러운 루틴, 나의 습관,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난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내가 대하는 복음에 대해서 어떤 예식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훈련을 의미합니다. 복음을 대하는 진지함이고 복음으로 살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 위한 선택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의 훈련이 있으십니까? 매일마다 해야 하는 신앙의 루틴이 여러분 뭐가 있으십니까? 이번 가을 학기에는 제가 하지 않았지만 제가 우리 교회에 오자마자 시작했던 제자 아카데미에서 하는 신앙의 기초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의 기초반은 초신자들만을 위한 클래스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을 위한 클래스이지요. 신앙의 기초반을 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신앙의 기초반에는 숙제가 있습니다. 한 학기 동안 요한복음과 로마서를 읽고 읽은 성경 내용에 대해서 묵상한 내용을 적는 숙제입니다. 숙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으니까 많이들 안 오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처음에는 다들 힘들어 하십니다. 숙제를 한다는 것이 그리 마음 편한 것도 아니고요, 또 때로는 귀찮게 느껴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기초반을 하신 분들은 모두가 다 숙제를 너무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지난 봄학기에도 제가 신앙의 기초반을 했었는데 그때 그 클래스를 들으셨던 분들이 아직도 카톡방을 열심히 사용하고 계십니다. 정말
대단하게 느껴지는 것이 그때 로마서와 요한복음과 로마서를 함께 묵상하면서 시작했던 그 성경 읽기를 지금도 그분들이 계속 이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사도행전도 읽었고 창세기도 읽었고 다 읽으면 저한테 이제 카톡으로 묻습니다. 목사님, 이제 어떤 성경을 읽으면 되나요? 지금은 이제 고린도 전서를 읽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카톡방에 카톡하고 올라옵니다. 그 카톡 문자의 대부분은 오늘 읽을 숙제를 했다는 보고입니다. 저 숙제했어요, 저 숙제했어요. 서로 체크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누군가 아무 카톡이 없으면 무슨 일이 있냐고, 숙제했냐고, 성경은 읽었냐고, 어디 아픈 거 아니냐고 막 문자가 쏟아집니다. 이건 뭐 숙제를, 성경 읽기를 안 할 수 없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감히 제가 생각하건대 이분들은 성경 66권 전체를 읽고 묵상하기까지 제 카톡방은 계속해서 울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의 루틴입니다. 지켜야 할 신앙생활의 루틴을 만드는 겁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 말은 거창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복음으로 살아가다 뭔가 거창한 것처럼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신앙생활의 기본을 전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 위해서 복음의 루틴을 만들자. 그 복음의 루틴은 한 가지가 아니다. 내가 가장 복음을 잘 접할 수 있는 방법, 내가 나의 몸을 쳐서 굴복시킬 수 있는 방법, 아무리 분주하고 바쁜 일이 있어도 반드시 해야 하는 것, 그것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복음으로 살아가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복음으로 사는 것은 내 생활 습관을, 내 루틴을 복음에 맞게 만들고 실천하며 사는 삶입니다. 어렵거나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쉬우면서도 간단한 건데요. 예를 들어 마치 이렇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박찬호 선수 있지 않습니까? 메이저리그 박찬호 선수가 야구 선수를 은퇴한 후에 방송에서 한 말을 들었습니다. 사회자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뭐가 가장 좋냐고 물었습니다. 은퇴하니까 뭐가 가장 좋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박찬호 선수가 뭐라고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높은 층을 올라갈 때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어서 좋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파트를 올라가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높은 빌딩을 올라가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현역으로 야구를 할 때는 항상 계단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다리 근육을 위해서요. 그것도 훈련이니까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난 엘리베이터 안 타! 얼마나 간단하고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지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은퇴 후에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가장 은퇴 후에 좋은 것이라고 말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9장은 신앙생활을 달리게 하는 것 그리고 권투를 하는 것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훈련하고 절제해야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말씀은 분명하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사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으니 너무 신나죠.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다시 살아났으니 얼마나 기쁘고 신납니까? 이 기쁨과 감격이 너무 겨워서 나누지 않고는 못 견딥니다. 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살아났다고, 내가 주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살고 있다고. 그래서 이 기쁨 때문에 복음을 막 전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막 전합니다. 우리도 능력으로 살 수 있다고 전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사도 바울만큼 복음에 열정적인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신앙의 훈련이고 신앙의 절제이고 스스로 훈련의 과정을 만들어가는 것이지요.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을 영적 전쟁과 복음적 삶이라고 전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탄은 있습니다.
때로는 우는 사자 모양으로, 때로는 웃는 천사 모양으로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만들려는 아주 호시탐탐히 노리는 그 악한 영 사탄은 존재합니다. 절대로 꾸미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크고 작은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의 뜻을 쫓게 만들려는 유혹들이 있고, 꿈이나 비전이라고 이름은 붙이지만 실상은 우상을 목표로 삼게 만들려는 함정들을 사탄은 우리 인생 곳곳에 심어놓고 있고, 거기에 걸려 넘어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항상 걸려 넘어지게 만들려는 속임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얼마나 영적 전쟁을 경험했을까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영적 전쟁을 경험합니다. 주의 종으로 부름받아서 사역하는 목회자들을 악한 영이 그냥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너 목회 잘하고 있구나, 잘한다. 절대로 사탄이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얼마나 크고 작은 것으로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약점을 파고듭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저에게 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약점을 아주 교묘하게 파고듭니다. 연약한 부분들을 들쑤십니다. 그래서 걸려 넘어지게 만들지요.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 전쟁이 어떤 엄청난 시련이나 고난이나 환난으로는 잘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내면의 아주 작은 것으로 시작합니다.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든지, 다른 사람의 시선에 신경을 쓰게 한다든지, 누군가에게 한 소리를 들은 것으로 아픔이 되게 한다든지 등등 말입니다. 사탄의 공격이 엄청난 시련이나 유혹으로 오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아주 작은 것으로 옵니다. 그리고 사탄의 공격은 아주 미세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잘 못 느낄 때가 있지요. 처음에는 그냥 섭섭한 마음으로 시작될 때가 있지요. 처음에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탄은 아주 교묘하게 미세하게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영적 전쟁이구나, 사탄이 지금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를 느낄 때가 여러분 제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저의 신앙생활의 루틴이, 신앙생활의 습관이 깨질 때입니다. 아니, 솔직히 표현하자면 저의 신앙생활의 루틴이 귀찮게 느껴질 때입니다. 무엇 때문인지 마음이 분주해집니다. 제가 교회에 와서 제 책상에 앉아서 새벽기도를 끝나고 나서든지 아니면은 바로 교회에 와서든지 제가 책상에 앉아서 제가 하는 루틴, 너무나도 쉬운 겁니다. 너무나도 간단한 겁니다. 뭔지 아십니까? 책상에 앉자마자 제 왼쪽에 있는 스탠드 불을 켜고 제가 읽는 영어 성경을 펴서 제가 읽어야 될 영어 성경 한 장을 읽는 겁니다. 요즘 제가 민수기를 읽고 있는 한 장을 읽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루틴입니다. 그런데 내가 영적 전쟁 중에 있구나, 사탄이 나를 공격하는구나 라고 느낄 때가 언제냐면, 제가 책상에 앉았는데 손이 스탠드에 가지 않고 손이 성경에 가지 않습니다. 귀찮아. 지금 내가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이 일을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그 메일에 답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누구에게 전화를 해야 되는데, 내가 누구를 만나서 이 오해를 풀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들에 가득 차서 제 손이 성경에 잘 가지 않을 때, 사탄이 지금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 미세하게 영적 전쟁을 사탄이 일으키고 있는 것이지요. 제 루틴을 무너뜨립니다. 속상한 마음 때문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한 섭섭한 마음일 때도 있고, 때로는 분주한 마음일 때 그렇습니다. 오늘은 건너뛰지 뭐, 오늘은 안 해도 돼, 이거부터 하자, 이런 마음이 훅 들어옵니다. 차분히 앉아서 말씀을 읽을 겨를도 없는 것 같고, 속상하고 섭섭하고 화가 나고 분주한 마음에 성경에 손이 가지 않습니다. 사탄은 아주 간단한 저의 신앙생활의 루틴을 깨트리려고 합니다. 영적 전쟁이지요. 여러분, 말씀을 읽지 않으면 말씀의 묵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탄이 아주 바라는 바입니다. 그럴 때, 그렇게 사탄이 공격할 때 저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순간 그렇게 귀찮게 느껴지는 저의 신앙의 루틴, 그렇게 무겁게 느껴지는 성경책의 무게, 억지로라도 합니다. 억지로 하는 겁니다. 아주 힘듭니다. 그래도 성경을 펴니다. 분주한 마음 여전하고, 섭섭하고 화가 나고 속상한 마음 여전하지만 신앙의 루틴을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펴고 말씀을 읽으면 비록 깊은 묵상의 단계까지 가기는 힘겹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저 자신을 노출시킵니다. 영적 전쟁에 있어서 사탄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않는 방법은 신앙의 루틴을 지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루틴은 강력합니다. 사탄은 저의 신앙생활에 루틴을 깨려고 공격하지만 그 루틴을 지키는 순간 사탄의 공격은 힘을 잃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탄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의 루틴을 깨려고 합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만약 어떠한 신앙생활의 훈련, 루틴이 없으시다면 사탄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의 루틴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할 것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제가 아까 지난 봄학기에 신앙의 기초반을 들었던 분들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분들은 신앙의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하며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항상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성경을 읽겠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카톡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지 못할 때가 있는데요. 카톡 문자를 보면 오늘은 힘들어서 쉬어야겠어요, 마음이 성경을 읽을 마음이 아니에요 라고 하는 솔직한 카톡 문자가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지켜보면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루틴이 지켜지지 않을 것 같을 때 그 카톡방에 다른 분들이 막 카톡을 올리면서 힘을 북돋웁니다. 그래도 오늘 읽어야 한다고, 숙제해야 한다고, 언니 힘내세요, 힘내라고, 나도 힘들었지만 읽었다고. 그러면 힘들다고 하신 분이 읽습니다. 그리고 올리죠. 힘을 얻어서 오늘도 성경을 읽었습니다. 루틴이 지켜집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신앙생활은 훈련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주일을 예배드리는 것으로 신앙생활이 제대로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신앙생활의 훈련을, 루틴을 만들어야 합니다. 12시에, 지금도 제 시계에 12시가 되면 막 알람이 울리는 1분 정오 기도, 이것도 신앙의 루틴입니다. 1분간 교회를 위해, 아프신 분들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믿음을 위해 기도하자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엄청난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때문이죠. 올해 우리 교회에서 모든 가정이 가정 예배를 드리자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자녀들과 함께, 부부만 있는 가정에서는 부부가 함께, 혼자 사는 분들은 혼자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길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5분에서 10분이면 족합니다. 교회에서 추천하는 가정예배 성경 읽기를 쫓아서 하셔도 좋고, 여러분 주보에 가정예배 이 성경 읽어야 될 구절과 찬송가가 여러분 주보에 다 들어져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오늘부터 저희가 넣기 시작했는데요. 그것을 쫓아서 가정예배를 하셔도 좋고, 이미 가정예배를 하고 계시다면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말씀을 읽고 읽은 말씀을 자녀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읽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말씀을 읽은 후에 함께 찬양하고, 부모는 자녀를 위해, 자녀는 부모님을 위해, 남편은 아내를 위해, 아내는 남편을 위해, 혼자 계신 분은 떨어져 있는 가족들을 위해 잠깐이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끝내시면 되지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는 겁니다. 가정 예배가 여러분들의 가정의 신앙의 루틴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루틴은 영적 전쟁에 있어서 엄청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듯이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허공을 치듯이 권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교회 여러분, 신앙생활은 치열해야 합니다.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한다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치열함에서 나올 수 있는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치열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다만 이것이 루틴이 되도록 하는 것, 어떤 영적 전쟁이 오더라도 이 루틴을 지키는 것이 치열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부터 2026년 주보가 시작되면서 디자인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맨 첫 페이지에 교회 표어도 바뀌었죠. 복음으로 살아가다. 복음으로 사는 삶은 신앙생활의 루틴을 지키면서 사는 삶입니다. 신앙생활의 훈련을 매일 정해놓고 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테니스의 나달 선수가 테니스를 위해 수많은 루틴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박찬호 선수가 현역 시절에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았던 것처럼 절제와 훈련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여러분, 신앙생활의 루틴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와시는 한인교회 담임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을 귀찮게 해드리려고 여러분들의 삶에 뭔가 좀 귀찮은 일들이 더 생기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절대로 아닌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 아시죠? 아침에 일어나서 5분 성경 읽기 하셔도 좋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에 참석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침에 기도하고 12시에 1분 정오 기도하고 잠줄에 들기 전에 말씀 읽고 기도하고 주무시는 것도 좋습니다. 훌륭한 신앙생활의 훈련이 될 것입니다. 또한 가정 예배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훈련이고 습관이고 루틴입니다. 이러한 삶이 복음으로 사는 삶인 것이지요.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으로 사는 삶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신앙생활의 루틴을 가지고 계십니까?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어떤 무기를 가지고 계십니까? 사탄은 우리 신앙생활의 루틴을 깨려고 합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의 훈련, 그 루틴이 지켜질 때 그것이 능력이 되는 것이고 그 능력이 바로 복음입니다. 저는 우리 와시다 한인교회 모든 교우님들이 새해에는 더욱더 확실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내 삶에 신앙생활의 루틴이 있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내 신앙생활에 구체적인 루틴이 있을 때, 구체적인 훈련이 있을 때 우리는 뜬구름 잡는 것과 같은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의 삶 속에 적용되는 진짜 복음으로 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함께